오늘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곡된 종말론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현 그리고 동일한 어떤 뉘앙스의 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종말론. 근데 종말론의 어떠한 면 때문에 그럴까요? 왜 흔들리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 원인이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박스를 쳐놓으시죠? 네모 박스를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까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죠? 3절 미혹되지 말라. 이미 재림이 이루어진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고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자, 어떤 단어에 강조하실래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고 오해했을까요? 이미 무엇을 보고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아마 재림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셨고 자기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겠죠.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받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그래서 어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자, 그러니까 이미 재림은 이루어졌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동요되거나, 예,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실은 현존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벌써 지나간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다?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할까요? 우리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인생 이미 종쳤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마음은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기게 하고 또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이 생각들을 깨기를 원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 인생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 보니,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너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 너 인생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이것이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물론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요. 너 이미 끝났다라는 이 사단의 음성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재영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야, 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 아직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끝난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사고이든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할 거라고. 너 인생 끝났다. 너 자녀 인생 끝났다. 그 정도까지 갔는데 완전 밑바닥에 다 드러났는데 어디서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강요하고 도전할 때 이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뭘까요? 하나님의 오늘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려워하거나 마음 흔들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은 어떨까요? 심지어 이 땅에서 가시적인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도 우리는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하나 보기를 원해요. 고린도 후서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예. 새벽에는 항상 성경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자꾸 뭐 이러거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나요? 제가 고린도 전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9절,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예,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야,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네가 누리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실패했는데 너 인생 끝났다라고 할 때 그렇다라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에 목숨 거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이 세상에 목숨, 왜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서 조금 바꾸셔야 될 거예요.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다? 예, 불쌍한 자가 될 수 없다. 끝난 인생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온전한 전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농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명확하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다 무엇을 뿌린다고요? 씨를 뿌려요. 내 씨가 파괴되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자, 씨가 무엇이 될까요? 그 씨가 없어지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파괴돼요. 근데 우리가 씨가 파괴될 때, 결국 씨가 죽을 때,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봅니까? 예, 거룩한 죽음으로 봅니다. 왜? 그 안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아, 씨가 죽으면 뭐가 되는구나? 아,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분, 우리 사모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반주자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이 어때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마르시고 또 나이가 드셔서 건강할 때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얼굴 표정은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쇠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육체는 파괴되는 것처럼 보여요. 쇠하여진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건 뭘까요? 우리가 씨가 파괴되고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안에 나무라는 생명이 거기 새롭게 자라나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거 끝났다.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더니, 자기 주장만 하더니 끝났네 결국. 근데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그 안에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죠. 너희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요? 예,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 때문에. 이미 끝났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을 상실해서 정말 끝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두 번째예요. 자, 11절 보실까요?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7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합니다. 4절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3절 후반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끝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활동하죠. 자, 그의 활동 내역을 볼까요? 4절. 자, 내역을 이렇게 쫙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보시죠.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한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 높임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자, 지금 이 언제까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를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까지 하리라. 자, 지금 뭔가 누군가는 통치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그들이 그 통제 아래서 뭔가 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의 활동의 내용은 뭐예요? 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딱 작년 11월 달 큐티 책에 아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제가 와이트보드에다가 쓴 거 기억나세요? 이따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 사진 찍어놨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오늘과 동일한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뭐 이걸 가져오라고 새벽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책으로. 13장을 보세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있죠? 몇 개요? 예, 7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은 예, 약간 그 패턴이 깨지긴 하지만 1부터 6까지 이루어지고 7번째 인 사이에 뭔가 또 삽입 계시가 들어가고 6번째까지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 전에 무슨 삽입 계시가 들어가고 뭐 이런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인과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요. 뭐냐면 용의 패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12장이에요. 용이 패배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제압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최종 완성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라는 이 시간에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패배한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종말의 시기는요. 이미 패배한 용이 자기가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가능성 제로인 상태인데 그들이 그저 활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할까요? 이미 패배한 그들이. 그게 바로 13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시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있는데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 두 짐승이 나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은 신성보독. 신성보독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5절에 또 있습니다. 신성보독도 쫙 넣으시죠. 신성보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5절 그 뒤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딱 제한적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건 제한적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들의 활동은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오늘 얘기했죠. 자기가 더 한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면서 패하리라.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다시 멸망할 거예요. 이미 운명은 결정됐지만 지금 잠시 활동하고 있을 뿐 최종적인 운명을 그들은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아마 여러분들 퀴즈책에는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짐승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뭐 있어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이, 용처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년에 따라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쟁이. 따라쟁이라고. 어린 양 같이. 결국 뭐 따라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따라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치 예수님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따라쟁이에요. 결국 이 따라쟁이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와이트보드로 제가 보내드릴 거지만 거기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용의 패배, 용은 패배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겨우 분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패배한 자들이에요. 근데 패배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그 분노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죠? 미혹과 속임수밖에 없어요. 막 분노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여기는 그 신성모독이고 따라쟁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예요. 자, 적어 놓으십시오. 경배 대상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왜?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려다가 왜? 죽고 나 상처가 나왔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할 때가 올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를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사단의 활동, 제한적인 활동 중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경배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시죠. 4절.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다. 결국 사단의 속임수는 어떻게 돼요? 마치 예수님처럼 행한다고요. 어린 양처럼 보이게 하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하심처럼 그 모습을 따라한다고요. 결국 복음처럼 보이게 해요. 자,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요. 하늘의 것을 소망 삼아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복음 아닌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것을 잠깐 옆에다 두고 땅의 것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경배 대상이 바뀐 거예요. 복음에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리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처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무엇을? 하늘의 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요? 경배 대상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경배 대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보이고 복음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열심히 해. 이거 열심히 해라고 한다. 근데 결국 뭐예요? 결국 땅의 것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안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땅의 것 미련 없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어떤 그 경험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것,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미혹된 메시지,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죠. 결국 변질된 복음은 세상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하면 자녀 대학 잘 간다. 좋은 진로가 보장된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마치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좀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안 그러니 열심히 해, 열심히.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도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받는 도전을 우리는 매일 받고 살아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사단은 지금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를 강하게 미혹한다고요. 마지막 활동이 뭐라고요? 분노하는 것일 뿐인데 분노의 핵심 뭐라고요? 경배 대상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정리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요. 왜 흔들린다고요? 예,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한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구분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분 못할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할 때 다가가는 특징이 뭘까요?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야, 이거 마치 복음 같은데, 이게 복음인데 라고 하고 그냥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진리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거짓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거짓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 내 욕망이 자극되거든요.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비진리와 탁 클릭이 되어버리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미혹되어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것뿐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눴죠. 내가 정말로 영으로 깨달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인가요? 실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상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무엇을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형성하지 말아라. 우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자기가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규정화하면 규정화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기 싫어요. 성공에 미혹당하고요. 예, 잘 나가는 것에 미혹당하고요. 예, 남들보다 뛰어난 것에 미혹당하고요. 예, 복음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엇을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씨앗을 심어요. 그것들은 파괴되고 죽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지 땅에다 나무 먼저 심는 사람은 없어요. 나무로 나무를 얻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무 얻으려고 땅에다 나무 심는 사람 없다니까요. 땅속에다 나무 심어요? 아니요. 아주 자그마한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작은 것이로되 자람의 나무가 되매 온갖 새들 와서 깃드느니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지.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것을 땅에다 심고 그 화려한 것이 화려한 것을 낳는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된 비진리를 우리의 욕망으로 클릭하여 그것들을 우상 삼아 진리로 멀어지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두 가지죠. 하나는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사단은.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야, 돈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틀어요. 예수님인 척해요. 어린 양인 척한다고요. 자기가 죽었다고 살아난 척해요. 다 복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주위 사람들 불안하다고요. 여러분들 비진리로 가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요. 여러분들 다시금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삶에 정확하게 진단 내리세요. 내 좌표 정확하게 보세요.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반주자님, 우리 어머니 되신 고 하나분 사모님, 오늘 새벽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때 우리 안정호 집사님 어머니 되신 안영장 권사님 장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금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지만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무의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에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이 특별히 어머니와의 이별을 하신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그 오빠 가정, 또한 그 남동생 가정, 목사님 가정들이죠.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끝난 인생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42달 동안 정말 제한된 그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단의 핵심적인 그 활동들,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그 미혹의 그 영의 역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덧 우리가 새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평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